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던 건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아이로, 심지어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자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잘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뻐하신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구분해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아마 이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2번째 사사인 삼손과 13번째 이 사사인 이 사무엘, 이 두 명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명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명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그 살아간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그 둘이 처했던 상황과 주어진 여건은 동일했지만 이들이 도출을 해낸 결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무엘은 삼손과 달리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패역하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어떻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간 영적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벌써부터 여기서 삼손과 사무엘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나 그의 아내는 삼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서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삼손을 쓰겠다, 나실인으로 구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이 자식을 자기가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한나에게 귀중한 아이입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자신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자신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키우겠다고 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어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미 시작부터 삼손과 사무엘은 다릅니다. 마노아는 명령에 의한 순종에 의해서 이 자식을 구별했다면 한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들인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놓으면, 먼저 드리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빼빼로를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손해죠. 제가 그렇게 빼빼로를 준비할 때 상술에 넘어갔다, 자본주의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날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이벤트로 빼빼로를 드렸습니다. 그때 받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모르죠. 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저 스스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엔 예수님 만나요. 정말 좋죠? 수요일엔 예수님 만나요.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빼빼로를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드렸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시켜서 그렇게 했다면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차이죠. 매주 식사당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일이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매주 식사 준비하시는데 권사님들 수고하시는 거 보면 저게 참 일이 되겠다, 저게 참 고되겠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이번 주 순서도 아닌데 나와서 준비하고 대접하면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사람도 정성으로 준비한 그 음식이 맛있어서 행복하고, 준비한 사람도 준비된 것을 맛있게 먹어주니 행복하고, 순서 있는 사람도 한 주 쉬니까 행복하고,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매주 나와서 청소합니다. 순서 돌아가면서 청소합니다. 그래도 맡은 순서를 지켜서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렬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순서가 아니어도 1년, 2년, 3년 상관없이 매주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청소하고, 또 2주 전에는 우리 3년 전도의 회원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해 주시고, 제 청소 분량이 줄어서 행복하고, 순서가 아니어도 나와서 청소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청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수고로 청소해 주신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 드리는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불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죠. 사탄은 불행할 겁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불행을 할 겁니다. 영도 우리 교회를 보니까 사탄이 너무 불행하다, 그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사사기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모두가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행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매번 적국의 침략을 받으니 불행하고, 모두가 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영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무엘이 삼손과 달리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선대 제사장인 엘리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사무엘 3장은 그것을 일부러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엘리 제사장에 맡겨진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3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의 여호와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시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엘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환으로 눈이 시력이 감퇴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1절과 연계해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멀어버린 것은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이상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잤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잠자리에서 자기가 자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에게는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눈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 여호와를 보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나귀는 봤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행진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잤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일부러 읽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아채라고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도대체 어떤 점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느냐? 첫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희귀한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못 들어야지요. 제사장이 못 듣는데 이 10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집까짓게 뭐라고?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그 정도 나이나 됐을 법한 녀석이 하나님을 평생 섬긴 그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새파란 꼬마 녀석이 말입니다. 우리 유치부에 귀염둥이 꼬마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영우, 한 명은 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잘 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요, 아빠요, 혹은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우랑 봄이가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게 하나님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엉뚱한 대답이에요. 10분 내내 부모님을 사랑하자고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참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우랑 봄이 한번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애들은 10중 8구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 대답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직 정답이에요. 그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애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하지만 정답을 말한 거죠. 오늘날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딱 사사기 시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사사 시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대. 선지자와 제사장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은 참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말씀이 많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서 평소에도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잘하려면 또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10편씩, 15편씩 이렇게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설교가 끝이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설교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얼마나 말씀들이 그 인터넷상에 있는지 매주 10편씩, 15편씩 들어도 새로운 설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얼마나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쪼개고 찌르고 분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난리 속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 그게 다 물인데 그 많은 물 중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이 입이 닫혀버려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말씀에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한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하라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의 문제죠? 설교자만 문제죠? 아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만의 문제는 아니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지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우물을 파는 사람,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 중 누구나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을 설교 시간으로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의지 부족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읽고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찔끔 나고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요. 말씀 들어도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말씀은 희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투자하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자랑 하나 해볼까요? 올해 저는 성경 2독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1독은 진작에 했고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딱 맞게 성경을 이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이 희귀할까요? 저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몇 청년에게는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저희 부친께서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대단한 부자여가지고 차를 산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그 타시던 15년 탔던 그 스타렉스, 아주 옛날 스타렉스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그것이 이제 낡다가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바꿔야겠다. 그 미터기까지 고장 나버려서 도대체 얼마를 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차를 두고 이제 바꿔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에 그런 목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1년에 2번 목돈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 양파 팔고 나면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이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이 벼를 팔면 그 돈이 이제 목돈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돈들은 평소에 이제 대출 받아서 썼던 그 돈들을 이제 다 갚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농촌 사람들은 빚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차는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 대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에는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 명의로 차를 사고 이제 그 차를 담보로 잡아서 이제 근저당을 한다 하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겠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벼를 수확하면 그 돈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해 볼 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돈 떼먹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는 이 아들이 30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그 차 한 대도 못 사드리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자동차가 제 명의 앞으로 해야지 대출이 되니까 이 차를 제 명의로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를 폭탄을 맞은 거예요. 저는 이 지역 가입자다 보니까 자동차 하나 등록이 되니까 이 보험료가 4배가 뛰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돈이. 파트타임 전도사가 생활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보험료가 이 2자릿수 대가 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해줬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야 한라산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그것 가지고 그러냐?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키워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요즘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면 3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만 원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생각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값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조금 떼이는 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떼이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인색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마음을 파고드는데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니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제잘 떠드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닫혀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사무엘의 그 장점, 가지고 있었던 모습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쉼없이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쉼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닫힌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교육관 회계 보고